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사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에요. 어르신들 보면은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지난 날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날의 얘기를 하시되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나의 실패담을 얘기합니까? 나의 성공담을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우리 어르신들은 실패한 이야기가 없어. 다 성공한 얘기야.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성공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아.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일 겁니다. 사사기는 뭐 거의 지루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건 사고가 많은지. 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참 신기합니다. 특히 공통점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삼손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사자와 맞서서 싸우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사자를 찢어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 삼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도 몇천 명의 이 적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적은 군대를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결국 승리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길까? 때로는요, 적은 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이기기도 해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마치 먼 옛날 들려오던 신화나 전설 혹은 동화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흥미를 끌려고 써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써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사기를 사람들한테 읽혀주고 싶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사기는요, 수많은 영웅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그러한 성경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좀 어리둥절하죠? 이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탁탁탁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노아, 요셉, 야곱, 모세, 삼손, 엘리야.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써진 거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담인 줄 알아요. 혹은 아브라함, 혹은 야곱이나 요셉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의 주인공도 역시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삼백용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사기는 좋은 내용일까? 나쁜 내용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사기는 절대로 좋은 내용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지분이 단 한 평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서,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라서,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데 얼마 못 돼서 이 땅을 빼앗겨요. 얼마 못 돼서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말리키오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점령이 됐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도시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점령이 됐어요. 그 도시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그곳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우리 도시를 너희가 점령할 수는 있어. 그런데 통치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그리고 그 지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군대가 필요할 거야. 왜? 우리 국민들이 다 싸울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껏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한 도시를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점령한 것에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점령하고 나서 다시 또 재점령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다 찝적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휘어잡는다면 온전히 그 나라를 점령했다고, 그 땅을 점령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울 줄은 알아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사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모압이 와서 점령하고요. 블레셋이 와서 점령하고요. 아람이 와서 점령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 마치 만만한 땅 같잖아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점령할 수 있는 땅, 그런 땅 같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쉽게 뺏겨. 너무 쉽게. 그러니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르신들 보면은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지난 날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날의 얘기를 하시되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나의 실패담을 얘기합니까? 나의 성공담을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우리 어르신들은 실패한 이야기가 없어. 다 성공한 얘기야.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성공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실패를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실패가 많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심 구겨가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자존심 무너져 가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 사사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저는 사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진짜 그랬을까요? 네, 진짜 그랬더라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깁니다. 그럼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왕이 생기고 나니까 왕 마음대로 삽니다. 왕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그러면 좋았을까? 뒤에 보면은요. 왕이 어느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따릅니다. 어느 날 아세라를 세워놓으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어느 날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바알 신상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세우는 신상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오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따르면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신명기에서요 수십 번을 하셨어요. 일일이 막 다 헤아리기도 어려워. 수십 번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신 거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 한 것이라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두상으로만 하지 않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두로도 문서로도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무엇?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따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송아지 신도 섬기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유연한 아주 합리적인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어떻게 투자한대요? 분산 투자해라 이러잖아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해가지고 뭘 줄여라? 리스크를 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 신을 섬겨서 여러 신의 도움을 다 받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 플러스 다른 신들까지. 그러면은 더 많은 도움이, 더 많은 복이 올지 모른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그 결과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방법은 결국 자신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절망적 삶에 놓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능력과 온갖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신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라마의 소재 중에서? 삼각관계. 불륜이에요, 불륜. 바람 피는 거. 아침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드라마까지 불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야. 그런데 맨날 똑같은 그 얘기를 사람들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면서 욕하자. 저런.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불륜일지도 몰라요. 혹은 마음으로 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럴 때 그렇게 바람 피운 사람의 배우자는 무엇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 드라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 복수할 거야. 이거죠? 부셔버리겠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내 이 평생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갖 도움을 다 줬어요. 온갖 힘을 기울였어요. 온갖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팍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탁 데려다 놨습니다. 근데 다른 신하고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러시지 않겠냐고요. 복수할 거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행인 것은 어지간해서는 잘 버리질 못하셔요. 아담과 하와도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다가 어휴 참 딱하네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죽 옷 입혀주셔. 또 먹고 살 길을 가르쳐주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보면 네가 땅을 밭갈아 먹게 되리라. 에? 밭갈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시면서까지 사사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신 이유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보는 우리가 적어도 너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날 여전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은 무엇일까? 어디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기도하다가 성도님,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명이 뭔지 듣기도 전에 막 설레발을 쳐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다 목사가 되라는 것 아니고 어디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처럼, 왕이 생기고 나니까 왕의 말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럼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이 생겼으면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에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떠났어요. 우리나라에다가 외교부에다가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라는 뭐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뭐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화가 났어요. 왜?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갔든 어쨌든 간에 갈 때 가더라도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지 않냐, 외교부에 얘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가냐 이러고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뜻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갔더라도 나라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나라로서는 몹시 불쾌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화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무엇을 개발합시다 하고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자꾸 개발하고 있어. 내가 근무 시간에.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의력이 많으시네요 하고 칭찬하실까요? 대번에 그러시겠죠. 내가 시킨 것부터 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나가서 회사 차리세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안 그래요? 본인이 사장님 하세요. 이러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점령하게 거기에서 정착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더라.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그냥.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삶은 항상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삶이 돼요. 행복하거나 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내가 어디를 나가서 큰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기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잘 세우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수십 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면 인내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담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와 같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덧입고 싶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한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닌 내가 잘나서 혹은 사람이 도와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